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시점이 이제 예루살렘의 34장에서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586년이었다면 여호야김 때로 한 세대가 앞으로 더 밀려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야김까지 왕들이 밀려간 겁니다. 비운의 왕이고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여호아하스 왕, 자기의 동생이지만 먼저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에 반발하다가 애굽에 의해서 축출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애굽이 세운 왕이죠.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패권 국가가 되면서 다시 바벨론에게 붙들려 갔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한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오늘 35절의 말씀이죠. 2절에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네갑 사람들의 집안을, 네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 모세를 따라왔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겐 족속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성전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권해서 마시게 해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권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갑자기 레갑 사람들의 후손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것도 성전에 불러다가 성전에서 마시라고 하겠느냐, 이제 이것이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레미야가 그대로 사람들을,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성전으로 불러다가 한 방에 모으고 포도주 잔을 권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앞뒤 관계와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면 그 뜻에 따라 그것을 실천할 뿐이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이해할 때가 있겠죠.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명하시면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대대장이 소대장한테 돌격하라 그러면 돌격을 하는 것이죠. 소대장이 왜 돌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의 전술적인 또는 전략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따지고 다투면 그건 군대가 아니죠. 더 이상 소대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일이죠.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의 아들이라고 해석했는데 레갑의 후손이죠.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 이런 거죠.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리고 집도 소유하지 말라는 거죠.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의 핵심은 땅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땅을 갖지 말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들이 원래 유목민이었으니까
유목민으로 살고 정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였을까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원래 그 명령을 지켜서 광야의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는데 지금은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바벨론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것뿐이다. 우리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다. 다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왜 요나답은 이런 명령을 했고 또 요나답의 명령을 왜 후손들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지켰을까? 그리고 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내어서 주님이 이번에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할까 하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큰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역대왕하 10장에 나오죠. 예후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므리의 집, 악을 행했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집안을 무너뜨릴 때, 오므리의 집 하면 악의 상징인데 이들이 바알법이라고 하는 바알의 숭배를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상업의 민족에 기반하고 있는 두로에 있었던 바알의 숭배를 결혼을 통해서 이사벨을 통해서 이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후가 징계하게 되는데 예후가 요나답에게 이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집을 전복시키고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을 요나답이 돕게 되죠. 그런데 예후가 바알의 숭배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끊지 못합니다. 산당의 숭배도 끊지 못하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황금송아지가 사실은 이 바알 숭배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 시작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유다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역에게 어떤 국가의 중심을 빼앗길까봐 자기들이 여로보암의 송아지를 세웠다라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 여로보암의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그 바알 숭배가 의미하는 물질을 숭배한다는 것, 그것이 주는 유익,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 바알의 마음이 빼앗긴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영구적인 소유와 무한한 토지의 확대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나봇이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희년의 법을 들어서 토지의 매매를 거부하죠. 그러자 나봇을 죽이고 그 토지를 빼앗습니다. 바알법으로 하는 것이죠. 바알법에서는 재산의 무한한 축적을 허용해요. 토지의 무한한 축적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 토지를 가진 자들, 그 토지를 다시 물릴 생각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바알 숭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알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법을 거부하는 거죠. 아무리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희년법을, 주님의 법을 거부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부자 1번부터 4번까지 이 4명의 자산을 합치면 밑에서부터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제일 꼴뚱부터 밑에서부터 2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해요. 4명의 재산이. 100명의 재산을 합치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400명의 재산을 합치면 뭐 거의 90%, 70%, 80%,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의 편중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사람 중에 절반은 집을 갖고 있고 절반은 집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근데 자산이 뛰면은
미국이 돈을 풀어서 지금 2008년 이전에 미국이 찍어냈던 달러보다 4배나 되는 달러를 그 뒤에 지난 10수년 동안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돈을, 그만큼의 돈을 지난 몇 달 동안 풀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풀려고 하죠. 완전히 경제는 피폐하고 있는데 자산이 폭증해서 돈의 값이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가 폭등해가지고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이제 조만간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오겠죠. 달러가 약세화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그 세상의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수출이 또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10몇 프로가 올라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위엔화가 강세죠. 무역 분쟁을 하고 중국하고 싸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왜 바꾸지 못할까요? 제일 부자들이 뭐 수십조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도 오르기 때문이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도 작지만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9대1로, 20대1로, 100대1로 갈려져도 바꾸기 어려운데 1대1로 반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법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알법이 바뀔 수 없는 거죠. 다 바알법을 좋아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고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무슨 사적 소유의 절대가 있고 내가 번 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또 벌어보면 좋은 것이죠. 내 손에 잡히는 거고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요즘에 뭐 내 돈 내산 뭐 이런 말이 한국에서 이용한다 그래요.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거죠. 공동체의 가치 우리가 한 나라고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이것이 더 격화되면 이제 폭력적인 것으로 나오겠죠. 가계를 약탈하고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지금도 내전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바알법을 버리지 못했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죠.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주님이 주신 땅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여 내셨고 주님이 분깃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을 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더 빼앗고 더 가지겠다고 공동체가 깨지고 가족이 깨지는데 상관없는 거죠. 내가 더 가지면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패배자가 될 텐데 패배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로또 같은 것입니다. 로또가 1등 상금은 미국에서 조 단위로 가죠. 사상 최대의 로또의 당첨이 작년에 있었죠. 거의 2빌리언에 육박했습니다. 1등은 1빌리언, 2빌리언, 몇 헌드레드 밀리언이 되지만 2등은 1밀리언도 안 돼요. 10, 100,000, 200,000 단위가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로또를 사는 거죠. 왜 살까요?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수천만 명이 다 루저가 되는데 나는 위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로또 복권 당첨의 1등으로 당첨되려면 번개를 9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보다 그 확률이 더 낮답니다. 살면서 번개 맞아보셨나요? 그래서 조작설이 끊이지 않죠. 정말 이것이 확률로 가능한 것인가? 번개 맞은 사람도 거의 없는데 번개를 앉은 자리에서 연속으로 9번 맞을 확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가 승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유혹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것이 바알법입니다. 바알법에 모두 무릎을 꿇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습을 봐도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의 지파에 소속되지 않는 네갑의 후손이 요나답이 이 바알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법을 거부하고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예후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죠. 왜 요나답이 그랬을까? 광야의 시절이 더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의 시절은 포도원도 갖지 못하고 파종할 씨도 없고 그리고 집도 없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먹고 사는 그 경험을 광야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공동체가 살아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누리며 살았던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 땅, 레갑의 후손들을 한 형제와 가족으로 품어주었던 그 땅, 그 광야의 땅이 더 복된 것이었다 하는 것이 요나답의 선택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광야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벨론으로 가지만 바벨론의 유수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도 땅도 포도원도 종자씨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일의 삶을 도모할 수 없는, 오늘의 삶도 보장되지 않는 그 삶의 길,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선택한 요나답, 그의 후손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앞에 희년의 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예루살렘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33장, 34장, 32장에서 쭉 봐온 것처럼 그 희년의 법을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비극적인, 희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니 아니하도다.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후손들은 내가 증거한 내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 예루살렘은 내가 그렇게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다. 이방인도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데, 그런데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구별된 민족이라고 분깃을 받은 민족인데 그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에게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기의 16세기에 스위스의 제네바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 여러 번 나눴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제네바에 왔을 때 제네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범죄의 도시였죠. 제네바에 태어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로 태어난다 그러면 용병이 되어야 되는 거죠. 16세기부터 심지어 19세기까지도 초반까지도 스위스 사람 중에서 용병으로 나가 죽은 사람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그러죠. 스위스에서 남자로 태어난다는 건, 그 산악지대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거친 거죠. 어릴 때부터 계속 무술을 연마하기 때문에 이 스위스 용병이라는 건 유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죠. 루체른에 가면 울부짖는 사자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스위스를 상징하는 상이고 스위스에 관광 가면 꼭 보는 상이죠.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가를 끝으로 부르봉 왕가가 이제 막을 내리는데 루이 16세가 대혁명에서 길로틴에 이제 단두대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근데 그 마지막까지 베르사유 궁전을 지켰던 것은 이 스위스 용병대였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다 근위된 다 도망갔는데 스위스 용병은 끝까지 베르사유 궁전을 지키고 거기서 전멸했죠. 그 사람들을 이제 추모하고 기억하는 사자상입니다. 그들이 왜 상관도 없고 돈 벌고 일하는데 프랑스 근위대도 다 도망갔는데 왜 스위스 용병대는 끝까지 프랑스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까? 계약이기 때문이죠. 프랑스 왕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도망가면 그러면 스위스 용병은 끝나는 겁니다. 스위스 용병은 계약을 어긴 게 되니까 그러면 스위스 용병을 누가 쓰겠어요? 그 스위스 용병을 쓰지 않게 되면 그 용병의 자식들, 후손들, 그 스위스의 민족은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스위스 용병대의 삶이죠. 남자로 태어나면 스위스를 떠나서 평생 용병으로 살면서 돈을 가족들에게 부쳐야 되는 거죠. 여자로 태어나면 제네바의 여자로 태어나면 평생 매매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레만호에 물이 지중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선들이 레만호로 들어오면 그 뱃사람들을 상대로 몸을 팔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제네바에 태어난 여인의 숙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켈빈이 와서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죠. 매매춘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그런데 모든 여성이 매매춘을 하기 때문에 매매춘은 제네바 여인에게는 적어도 죄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 그게 무슨 법입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죄.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인이 한 명만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신 비밀이에요. 그 죄 없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의 아들이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이 살 수 있다. 죄 없이 살아가야 한다. 그 비밀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확정하시는 거죠. 오늘날 이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의 죄, 유대의 죄를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요나답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부르신 뜻입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나답의 후손들이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다 죽죠.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다리에 밧줄을 메고 혹시 죄가 있어서 죽으면 이제 지성소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그런 의미인데 실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주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죠. 미슈나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전통이죠. 성경에 대한 주석을 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미슈나입니다. 그런데 주석서와 같은 거죠. 거기 보면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늘 성전에 관리하는, 성전에 나무와 물을 대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또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 말기야가 성전의 문과 대문과 그 문을 수리했다. 그것을 봉헌한 것이죠. 성전의 문을 봉헌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이방인의 후손이었는데 성전을 섬기는 자, 예배자로서 주님이 부르시고 앞에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에 보면 이 말기야가, 이 요나답의 후손인 말기야가 베탁 게렙 지방의 영주였다, 다스리는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베타게렙 지방의 영주가 된 것도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할 수 없는 요나답의 후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베타게렙 지방에 바벨론의 치하에 있으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주님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나답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후손에게 남긴 말을 붙들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요나답의 말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묶이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 앞에 선 자가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살던 베테게랍 지방의 영주가 되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땅을 분깃으로 받고 살아가던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 최선을 다했던 자들, 광야의 삶을 고집했던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고 그들을 성전을 세우는 자로, 주님의 구속을 입은 건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 주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선자가 되기를, 선자로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고집스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바보 같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현상과 탐욕과 욕심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요나답의 후손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선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다고, 성전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떠벌리는 이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 희년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꿈을 붙잡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레갑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요나답의 마음이, 요나답의 뜻이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